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긴 하지만 같이 합독함으로 이 말씀을 교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영역주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영역에 대한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과학이든지 기술이든지 아니면 철학이나 심리학 또는 의료나 정치, 문화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이 주인 아닌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종교 운동입니다. 반종교란 기독교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신적인 그런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주류 문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문화는 바로 이런 반종교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반종교 문화는 교육 이론에 또 자녀들의 양육 이론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인간학에 또는 모든 제도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람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종교 운동과 그것에 기반한 여러 문화 운동들은 현대에 들어서 생겨난 그런 경향들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던 핵심적인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자기 안에 있는 실력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의도였습니다. 반종교 운동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원했던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진단과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방문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자기들의 몸을 숨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아담은 지금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힘에 사로잡힌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불행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대책을 세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잘못되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물질적인 부유함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삶의 외적인 조건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고 훨씬 더 우울해졌고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을 개선해 왔는데 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염려하는지 더 많이 두려운지 왜 특별한 그런 근거도 없이 수치심과 절망을 느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팀 켈러라는 목사는 현대인들의 이런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학 작품이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카프카라는 사람은 독일의 문학 작가입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소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요제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한 두 명의 국가 관료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요제프는 왜 자신이 체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고 신문이 이어지지만 요제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결국 요제프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고 어느 날 감옥의 간수가 그를 데리고 나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나무위키라고 하는 인터넷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환원될 수 있다. 요제프는 아무 잘못 없이 체포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고통 속에 발버둥치지만 결국 원인도 알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난 인간이 계속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지닌다. 그 인간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로부터 고통이 오는지도 모른 채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요제프라는 인물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도 왜 자신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만 닥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불행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이 카프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이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먹지 않느냐를 묻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담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의도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치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사람이 늙어가는지,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 왜 악한 사람이 힘을 얻는지,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 그 사망의 힘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픔을 겪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만일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세상을 떠나버린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엉뚱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잠시 고통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병을 치료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고통이나 불안이나 염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치 즐길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 집단이, 그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류를 넘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목매어 달려가는 그것들만 가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유익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좋고, 건강이 있으면 좋고, 힘이 있으면 좋고, 즐길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런 복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고, 또한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과 모든 수고들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론을 만들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과 제도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서 감기 때문에 죽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이전에 코로나는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를 했지만 발달한 의학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과 수고들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적대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지만 사람들의 악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연합기구를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만 생각하지만 지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해결책이 가진 한계이지요. 뭔가를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그래서 대책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대책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그것이 궁극적인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력과 노력으로는 나뭇잎을 만드는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나뭇잎과 대조되는 옷이지요. 이 가죽 옷은 나뭇잎과 대조되는 그런 옷임과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약속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눌러버리고 죄가 가져온 모든 사망의 힘을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상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이 끝으로 드러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가 죄값으로 받은 사망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죄의 힘에 짓눌리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내 죄 때문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어쨌든 죄가 주는 그 사망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이 죄와 사망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영혼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우리가 가진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티끌만큼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고 사망을 이기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신분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구원은 지금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고통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은 영광스럽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 결론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핵심적인 위로로, 복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일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기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대책 없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의사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가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없이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부터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부터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죄의 뿌리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힘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조차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쌓았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들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길이고 사망의 힘을 파괴하는 길이고 마귀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참 생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대한 바른 해석과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해석과 진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과 고통들의 권한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조금씩 체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성된 위로를 지금 누리는 것을 그것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교우들이 참 해석자이시며 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복되고 소망 있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